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건강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먼저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되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약한 자를 강하게도, 그리고 옳은 자를 부지런하게,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주시며 그렇게도 쉽게 세상으로 끌리는 사람들을 신령한 곳으로 인도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고 우러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찬송하며 많은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 친히 나타나 주시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이것을 제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실패자일지 몰라도 신앙에는 성공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서는 보다도 높은 수준의 성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사람 보기에는 이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만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 앞에는 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사이에만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왕하던 것은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은 직선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다시는 곁길로 가는 일이 없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 뜻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것으로 일관된 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참 교회의 위상을 볼 수 있으며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기 어렵다고 하는 세대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희 교회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많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분명 저희 교회에서 행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여기는 사업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안정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컨대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주님의 손에 주시사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만이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며 국회의원들에게 오늘도 참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하시고 모든 거짓된 자와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 이 정치가 바로 다질 수 있게 하시며 온 국민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짓된 일과
헛되고 허망한 일들을 다 버리고 성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굶주리고 가는 어린이들, 또 한 번도 복음을 들은 바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가는 불쌍한 심령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식량을 찾아 헤매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도탄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그리고 그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도울 수 있으며 이 일이 복음 안에서를 통일되게 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화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고 가정가정에 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일에 하나님 또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더 복된 은혜의 날로 내일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선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는 소식을 듣고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욥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시고 지극히 높은 곳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리? 그 광명에 비치지 않는 자가 누구이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다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탕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덜밀려 있어 구덕 인생이나. 아멘. 우리는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찾아온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죽은 말, 그 속에 변론이 있고 때로는 국문하는 내용이 있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 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중에 또 특별히 친구들이 아주 여지없이 그의 죄악을 공박하고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잠시 동안 그러한 일은 반드시 있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세계를 보고, 그런데 나는 죄인이 심판받는 그런 의미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는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바로 그 고난에, 그런 성격의 고난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끝까지 자기의 몸을 굽히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기가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가 두 번째로 다시 변론을 하는데 짧은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이 하는 중에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잠시 동안 형통하고 잘 살고 그런 일이 있고 또 의로운 자가 동안 많은 고생을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 것 같습니다. 욥이 하는 말의 한 절반쯤은 인정한대요.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의롭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의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의로운 자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욥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성격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지금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 또 너는 하나의 벌레와 같은 사람이다. 너는 구데기와 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스스로 나는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 말할 수 있느냐.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악인의 형통함도 있고 의인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의인의 고난입니까 하는 것이요. 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간접적으로 내 잘못이 많거든요. 스스로 잘못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 빠져야 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잘못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거기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와. 그럴 때에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새 사람을 된 생을 살아갈 때 지난날에 감옥에 있었던 그것도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과거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미래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는 다시 재해석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치르고 왔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보다 더 멀리 있는 미래적 의미를 갖게 되면 그 이야기는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옵시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은 두 가지 논조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욥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그 논리가 그렇게 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즉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합니다. 세상에 의인의 고난이 있지만은 네가 당하는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내 고난,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라 하는 거야. 사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무능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거기에 뼈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것이에요. 특별히 인정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병을 걸렸는데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다 할 때 고쳐주세요. 아니면 능력이 많으시니까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수술을 받고 또 치료받으면 계속 하나님은 꼭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꼭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은 많다고 해봤는데 내 병은 낫질 않습니다. 점점 악화돼서 내가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병을 못 고치는 하나님은 응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이대로 죽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초월적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도 내 앞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갈라져야만 능력이 있고 내 될 때만 이것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게 화평이라는 말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는 갈등이 없어요. 거기는 흥이 있고 조화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이 당하는 고난,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조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화평이 있는 겁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화평이 있다니 나를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이대로 병들어 가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의 화평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은 절대로 굽혀서는 안 됩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화평이 있어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요. 지금 잠깐은 이런 일이 왜 있나 싶지만은 조금 지나고 보면은 있어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을 말합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적인 것이에요.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도 없고 버릴 사건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고통을 여러 번 겪으면서 지내옵니다. 우리는 겪을 때마다 지금 당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해 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를 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통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만일에 6.25라고 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인구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이 6.25라고 하는 이 전통에서 정말 모든 분야에서 큰 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알게 우리가 당하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당하는 고난이 그 먼 훗날에 생각해 보면은 있어야 했던 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현재 당하고 있을 때는 막막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인 한파,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 오늘에 있었기 다행이지, 만약 이 없었다면은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너무나도 잘못 가고 있었어요. 꼭 고쳐야 될 것들을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런 관행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IMF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회도를 수정하게 되고 그럽니다. 이 먼 훗날에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IMF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었다고. 우리 개인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신앙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는도다. 거기에는 화평이 있고 조화가 있어요. 조금도 잘못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화평 속에 그 일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어찌 이수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에게 쫓긴다든가 아들에게 그만 밀린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 속에서 있어지는 일이다. 그것을 인정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생각하는 것이나 빌닷이 생각하는 것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거리가 멀지 않은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그러면 이 큰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은 어때야 되느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으랴. 예? 어찌 의롭다 할 수 있으랴. 이게 좀 더 직선적인 해석은 욥 너는 생각하라.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의로운 고난이요. 나는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그만큼 의로우냐? 내가 그만큼 깨끗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실히 깨끗지 못합니다. 아무도 깨끗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무슨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공부시키고 할 때 말 안 듣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 급하면 무자식 상팔찌 그런 얘기도 했다가 또 하나 있죠. 십자가를 진다고 내본다. 그렇게 싸구려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지가 난 자식 키우면서 무슨 십자가는 또 무슨 십자가. 또 알고 보면 또 제가 잘못 키운 거지 어렸을 때 미리 다 못된 버릇 다 가르쳐 놓고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십자가를 지느니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그러나 무슨 일인지 그래요. 여러분 내 잘못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다 내 잘못이 있었지요. 또 간혹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네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고 이제 그러겠지요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 거기 내 잘못이 거기 뿌리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말이에요. 깨끗이 못해요. 여기서 이 하나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다고 심판하신다면 처음부터 깨끗이 못했는데 그동안에 산 것은 내 의로 살았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살았던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은혜일 뿐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것이지. 깨끗해서 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는 조건부 속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욥은 이제 이걸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나는 깨끗한 사람은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라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그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바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빌닷이 말하는 것과 같이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랴, 버러지 같은 인간, 구더기 같은 인간이냐,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하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때 그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큰 칭찬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헬라 원문대로 보면 네 믿음이 위대하다 하는 뜻입니다. 메가 스피시스, 메가 돈급의 아주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아이가 병들어서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릅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줄 수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개입니다. 하도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의 식으로 볼 때는 저건 사람도 아니다, 개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라고 부르고 있는데 별명입니다. 그런데 자, 너는 이방 여자로서 같은 여자다. 어찌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할 때 이 여자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것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람 같으면 이런 때 아마 그럴 겁니다. 내 딸 죽으면 그만 아니요, 내가 개소리까지 들을 거 뭐 있어. 다른 사람에겐 몰라도 메시아로부터 이런 말까지 내가 들어야 하느냐 하고 돌아설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설사 내가 개 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한 대답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병이 낫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 맞아요. 벌레 아니란 말 아니에요. 구더기 같은 인간 사실이에요. 벌레도 구더기도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반드시 화평을 이루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의를 이룰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십니다. 합동하여 이름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볼 때 천한 존재로 보인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천하게 본다 하더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소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오늘도 미래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고백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앞에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